오늘은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그 2배를 걷어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한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막, 광야 지역은 사막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온이 그 저녁이 되면은 엄청 춥습니다. 사막 지역이라고 해도 기온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 벌벌벌 추워서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래서 저녁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계속 쭉 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같았으면은 우리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습니까? 같이 있기도 싫고 데리고 가기도 싫고 뭐 해주기도 싫고 좋은 거 주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그 천국에 같이 하나님과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나한테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네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너의 자손들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보면은 이건 니들은 진짜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데리고 갈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축복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했는데 너는 진짜 니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 알 것이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한다? 안 데리고 갑니다.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비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자식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은 아버지의 이가 시게 되는 것이지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사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냐면은 그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성전을 못 지으니까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금과 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혹시 너의 자손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인해서 네 대가 끊어지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이방 여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우상이 많아져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남유다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거기 이제 다윗의 자손이 거기서 이제 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국가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다윗의 집 세워준다고 했지, 내가 다윗한테 잘해준다고 했지, 그걸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했냐? 성전 세웠냐?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후손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은 내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 했지만 네 자손이 영 아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한 번 약속했다가도 깨기도 합니다.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은 이제 부르셨다, 콜링. 하나님 콜이 이제 콜이 영어로 부르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게 있습니다. 그럼 소명은 도대체 뭐냐? 우린 예전에는 이제 성직자, 목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성경을 보니까 성도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로 온 것이다. 그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요? 그러면은 그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 너희를 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크리스천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니? 그러면은 그 부름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장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온유와 겸손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겸손해지고 점점점 온유해지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쟤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과 온유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제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목사님 친구 중에 직장에 다닐 때 이름이 겸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이름이 겸손이라서 참 살기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 친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이름이 겸손이라서 좀 살기 힘들었지.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겸손이라고 지어줘가지고 내가 겸손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게 됐다. 그런데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름을 겸손이라고 지어줘가지고 내가 그나마 겸손하게 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이름이 겸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름이 겸손이라서 자꾸 주위에서 겸손이라고 부르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이름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내 이름이 겸손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유는 아니지만 마치 내 이름이 온유인 것처럼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오래 참음은 아니지만 오래 참음이 내 이름인 것처럼 사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점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쓴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냐? 그럼 예수님 믿었냐? 크리스천 됐냐? 그러면은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설교 중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는 그 직장을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무실에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중전화도 있고 시외전화가 비싸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이제 시외전화를 오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거의 다 이제 그냥 사무실 전화로 시외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계속 얘기하다가 너 근데 이거 시외전화 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써도 되냐? 아니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시외전화 쓸 때 사무실 전화 쓰는데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내 전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외전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 전화로 시외전화를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한다고 옳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을 딱 볼 때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그게 무너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그리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지나다니는데 쓰레기를 다 버리고 다닙니다. 그냥 막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다 버리고 다닙니다. 저 사람들 다 버리네? 그럼 나도 그냥 버려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거리가 더러워지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간단한 예시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나까지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 많은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지금 세대, 이 세상 풍속,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일, 그 작은 거라도 그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지만 일용할 양식 매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 광야 지역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각 사람은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다고, 내 부모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꼭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크리스천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세상을 따라서는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니? 이제 너도 나가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 임할지어다. 아멘.